지난주 저희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우상을 만들어 예배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직전에 우리 순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누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그 간절함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또 그 동행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게 하여 주실 것을 구했던 모세에게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심판의 작정을 변경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총, 즉 은혜의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33장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은총은 모세의 입장에서 다급함에 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의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는 은혜,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25번째 시간,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 보니까 참 따뜻한, 아침은 좀 차갑지만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원으로, 들판으로 나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맘때만 되면 제가 늘 되풀이했던 실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긴 겨울을 일찍 끝내고 싶은 제 급한 마음에 뒷뜰에 나가서 꽃을 심고요, 앞뜰에 나가서 꽃을 심고요, 뒤에 조그만 밭에다가 모종을 심고요, 뭔가를 막 합니다. 좀 시간 되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크게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다음 날 갑자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게 사라져가는 그 밭과 꽃밭을 보면서 늘 기억나는 한마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큰 농장을 하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에게 늘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집사님 말이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5월 마지막 주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항상 있음에도 늘 따뜻해지면 저도 모르게 나가서 막 뭐 심으려고 그러고, 저도 모르게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다 결국에 낭패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름의 답을 찾다가 결국 찾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전문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달라도 무언가가 다른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경험과 공부에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에 늘 그분들의 말을 기억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성도의 인생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답이시죠. 그러므로 산적해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바램 또한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행위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은혜로 덮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라는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고 봐도 계속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본문의 이스라엘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을,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물로 심판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아직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고 여전히 목이 뻣뻣하여 오늘도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행하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꾸짖고 포기할 만도 하신데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 은혜로 가야 할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 전문가 하나님의 답은 은혜입니다. 은혜. 문제 앞에서, 소망 앞에서, 분노 앞에서, 외로움과 절망 앞에서, 우리의 모두를 두려움에 몰아넣는 질병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KW 여러분, KW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심판을 바라도 변하지 않는 악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목이 뻣뻣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늘 우리의 삶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언약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게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려는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것은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범죄한 이스라엘에 화가 난 모세가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손에서 그 돌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진 거죠. 결국에 모든 돌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파괴된 증거판과 똑같은 것을 모세로 하여금 직접 만들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죄로 단절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은혜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돌을 찾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주님께 나아가는 것, 굳이 모세를 시키지 않아도 앞서도 그랬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돌판을 만들게 하는 것,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춤추며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퍼니시먼트죠.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만들라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친히 하실 수 있는 일을 백성에게 하라고, 모세에게 하라고 주셨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의도가, 은혜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돌판을 만드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심에도, 회복시킴에도 여느 종교와 다르게 부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느 종교 같으면 오늘서부터 니네 1000일, 만일 동안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세상에도 없는 큰 물질, 금덩어리,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그보다 더 큰 금을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느 신들이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금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돌을 다듬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그들을 심판하셨나? 아니요, 심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돌판이 필요해서 돌판을 깎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곳에서 시작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용서를,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나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순종으로부터, 선한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아니,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 것을 믿는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그 사람들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리,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은혜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돌판이 주는 의미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가 돌판의 의미였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만든 모세, 아침 일찍 돌판을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똑같은 돌판을 만드는 곳에서 머물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의 경험을 완성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KW 우리 가족 여러분들, 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면요,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구별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구별된 자리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또 매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 또 매일 주일, 아니 구별된 시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가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새롭게 주시는 꿈의 은혜가 덧입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도 어려움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이 준비한 구별한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풍성한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 만드셔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리고 성별된 시간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기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베풀겠다. 누구도 보지 못한 이적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을 기대해라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이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기대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하는데 그 주된 모습이 뭡니까?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 7바퀴 돌며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또 여러분들, 가나안 백성들과 전투 중에 시간이 더 필요하자 하나님께서 태양은 기브온에, 달은 알라ион에 머물게 하심을 통해서 전쟁을 기적과 같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을, 여리고의 기적을, 알라ион의 기적을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구별된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 또한도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기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야 하는데 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너져야 하는데 여리고처럼 무너지지 않는 장벽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KW 가족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모자라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KW 공동체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조금 극복되나 싶었는데 요새 매일 쏟아지는 세계의 모든 정세와 신문들을 보면, 뉴스들을 보면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불안과 불확실한 시대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풍성함도 또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어도, 오늘도 소망이 이루어져도, 소망을 하고 있어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소중함을 깨닫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성실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리고
구분하여 드린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꼭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